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용서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고 또 이따가 더 설명도 하겠지만 용서의 가장 큰 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상대방 혹은 악한 그 사람 자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무리 상대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도 그 사람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나의 모습,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에 대한 집착과 소심한 자아가 용서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해보신 분은 이런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먼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그렇게 미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걸 전문 용어로 하면 꼴 보기 싫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쓴 기도의 절실함과 그 축복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상생활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의 기도는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일상생활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자체가 기도가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사실 위험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고 할까요? 끝없는 불안 속에 매일매일 일에 파묻혀 살거나 아니면 무가치하고 허접스러운 것들, 과장됨과 거드름에 온 신경을 쏟을 때가 많으며 또는 공허한 바램이나 죽음에 대한 무게가 일상을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일상 속에서 무엇이 나오겠느냐라는 것이 이 책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일상 속에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 라너는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을 조금씩 죽여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깨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을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주어지는 긴 시간들, 매일 해야 하는 직무의 단조로움,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노동,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는 힘들고 긴 수고스런 일들, 소비되고 희생되면서 먹어가는 나이, 실망과 실패, 오해와 몰이해,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들, 사소하게 겪는 굴욕들, 젊은이에 대한 불가피한 노인의 고집, 노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불가피하기는 마찬가지인 젊은이의 무례함, 몸의 작은 고통들, 고약한 날씨,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과의 마찰, 이 밖에도 일상을 채우고 있는 수천 가지의 일들.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 그래, 좋아 하고 긍정적으로 응답한다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완강하게 거부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야단법석을 떨지 않고 그런 것들을 사람이 당연히 겪어야 하는 것으로 아무 불평 없이 달갑게 받아들인다면 이것들이 얼마나 인간을 고요하게 만들고 몰아적이게 만들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인간이 일상을 통해 자신의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마음 안에서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요하고 순결한 사랑이 저절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겠습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되면 자유로우시고 한계를 모르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자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인간 자신이 스스로 길과 빛을 가로막고 방해할 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말하려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롭지 못한 자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자기를 버리고 자기 집착과 맞서 싸우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한한 용서를 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용서는 자기와의 싸움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은 일단 베드로가 예수께 드리는 질문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기서 베드로는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7번까지 해야 하는지 예수께 되묻습니다. 아마 7번이라는 이 말은 베드로로서는 상당히 의식하고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베드로는 당시에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또한 행하지도 못했었던 그런 관대한 용서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용서를 할 때에 3번을 하면 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할 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누군가 저지를 때에 3번이 용서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걸 뛰어넘어서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7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제시했다라고 할까요? 아마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께로부터 훌륭하다는 평가받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전혀 뜻밖의 당황스러운 대답을 하십니다. 22절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단 누군가의 잘못과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냥 혼자서 참고 용서하라는 일방적이고 불쾌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악용하기도 합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고 그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도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너도 그냥 용서해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있기 전 예수께서는 이미 먼저 형제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하면서 형제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께서는 잘못에 대해 그냥 넘어가는 그런 차원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고 훈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때 그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다시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최후의 경우에는 17절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교회에서 축출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잘못에 대해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 바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잘못에 대해 무조건 눈 감아주라는 말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교훈하신 것과 연결해서 공동체가 훈계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가 아주 축약해서 기록된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또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하신 비유의 이야기를 잘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나 100데나리온 빚진 자나 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용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용서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기 죄에 대해 회개한 자에 대해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창피와 수모를 당하는 사람,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사과를 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는지 그런 규정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7번을 70번까지 하라라는 건 역시 상징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이지 딱 490번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읽으면 이 말씀을 또다시 오해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완전수인 7에다가 또 다른 차원에서 충만함을 의미하는 10을 곱한 것이 70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용서의 제한점 자체를 없애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490번까지만 용서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자체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께서는 회개한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무런 제한을 두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기가 대단히 힘들었다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18장이 교회 공동체 내의 상황을 반영해서 쓰였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상황을 더 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할 때 아무리 회개했어도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에 대해 우리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언젠가는 되갚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숨겨진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회개를 했을 때 우리는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편으로는 그 미안한 마음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도 당해봐라 라는 식의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은 날카로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 문제로 직장을 잃기도 했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순교까지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러한 상처와 아픔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여유 있는 마음이 나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른바 악에 바친 삶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들조차 쉽게 품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설령 교회 아닐지라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용서하기를 싫어하며 나부터 받아주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당시 교회와 또한 우리들을 향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바라봐야 할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똑똑히 보고 진정한 자유를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비유에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어떤 임금의 대화가 먼저 나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이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일단 24절에 나오는 이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의 금액이 10,000달란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거친 1년 동안의 모든 세금의 양이 600달란트 정도였다고 합니다. 1년 동안에 거치는 모든 세금의 양이 600달란트 정도였습니다. 쉽게 말해 한 나라의 총 세금액이 1년 동안의 총 세금액이 그 정도였다는 것인데 10,000달란트는 그 세금액의 16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세수입이 384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384조에 16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100조 정도의 금액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6,100조 정도. 이렇게 엄청난 빚을 졌다는 것은 사실 갚을 방법이 없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도 갚을 것이 없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 임금은 이 빚진 자에게 당시 관례에 따라 처벌을 명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갚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서 실제로 빚을 다 갚을 것처럼 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었고 임금의 이 조치는 당시 관례에 따라서 내리는 적법하고도 어쩔 수 없는 처벌이었습니다.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26절에서 이 종은 임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일단 엎드려 절했다라는 이 말씀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이 임금에게 막대한 해를 끼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임금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저는 여기서 이 사람이 그냥 갚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 갚겠다라고 말한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볼 이 사람의 친구는 그냥 갚겠다라고 말하지 다 갚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다 갚겠다라고 말한 것은 뭘 말할까요? 사실 다 갚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약속입니다. 6,100조의 금액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갚겠다라고 말한 것은 그의 초조함과 간절함을 드러냅니다. 자신과 가족이 이제는 모두 종으로 팔리게 될 그 끔찍한 운명 앞에서 용서만 해준다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간절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임금은 이 종을 향해 놀라운 조치를 내립니다. 27절에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이었습니다. 임금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6,100조 정도의 금액이 날아갔는데 6,100조 정도의 금액을 손해봤는데 그걸 아무런 대가 없이 넘어가줬고 봐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간절하게 자비를 구하는 이 종이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6,100조 정도를 없는 것으로 여길 정도로 큰 자비의 마음을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주 새롭고도 엉뚱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용서와 탕감을 받은 이 종은 임금에게서 풀려나자마자
자신에게 빚진 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빚진 자를 보자마자 목을 잡고 붙듭니다. 바로 28절에서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100데나리온이라는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를 느껴야 하는데,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품삯, 약 3개월치의 봉급인 셈입니다. 이걸 다시 달란트로 비교해서 설명하면 약 5,000데나리온 정도가 한 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꽤 큰 단위였습니다. 한 달란트가 약 13년 정도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100데나리온이란 달란트로 환산했을 때에는 0.02 달란트에 불과한 금액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이걸 다시 10,000달란트에 비교하면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의 5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의 5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금액을 가지고 따지고 있던 것입니다. 6,100조와 비교하면 1,220만 원을 가지고 따지고 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처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개인의 자유입니다. 100데나리온도 작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100데나리온으로 꼭 하려던 것이 있었는데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사람이 상처를 줬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이러한 행동은 근본적으로 볼 때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사람의 지금 행동과 이 모습은 마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은 임금에게서 무한한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상처 준 걸로 따지면 누가 더 상처를 깊게 줬으며 누가 더 아프게 줬을까요? 자기가 임금에게 줬던 그 상처는 왜 생각하지 못할까요? 무한에 가까운 은총을 받은 자가 작은 은총도 베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을 용서해 주었던 임금, 즉 하나님에 대한 기만은 아닐까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은 것입니다. 일단 이 사람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보면 이 친구 역시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29절에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라는 이 말은 26절에 나왔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10,000달란트 빚졌던 이 사람이 임금에게 했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졌던 자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자 역시 회개하고 있으며 자비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 친구는 다 갚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라는 말을 생략한 것인데요, 이것은 일부만 갚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굳이 다라는 말을 써서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갚을 수 있는 적은 금액이라는 것이고, 이제 그 빚을 갚겠다며 회개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의 이러한 대답을 들은 이 사람은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회개하면서 약속하고 자비를 구했는데, 그것도 아주 큰 금액도 아니고 적은 금액이었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은 이미 임금에게서 무한한 은총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이 사람 사이에 비교적으로 작은 허물에 대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모습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모른 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자기는 6,100조나 빚진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자신은 한없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도 괜찮고, 다른 사람은, 그것도 자기보다 훨씬 조금 빚진 사람은 그러한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아무리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미워도 자기가 받은 은총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길거리에서 목을 조르고 감옥에 넘기는 일을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준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하며 대놓고 무시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이 임금은 이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32절부터 3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일단 이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친구에 대해 불쌍히 여기지 않은 이 사람은 빚을 탕감받았던 그 일이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옥졸들에게 다시 넘겨져 버렸습니다. 쉽게 말해 100데나리온 때문에 1220만 원 때문에 10,000달란트를 6,100조를 날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의 구원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한한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가 나에게서 또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꼴보기 싫은 자라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받아주고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할 때 내가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에 집중하고 100데나리온이 얽힌 일에 대한 관심은 점점점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손해보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더 이상 인생의 결정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예수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능력이자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10,000달란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가장 큰 모습으로 기억하고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100데나리온에 대한 집착과 아까움 때문에, 아니 나에게 빚진 자에 대한 미움 때문에 10,000달란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은 일부러 외면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줘서 까칠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시고 100데나리온에 목숨 거는 것에서는 점점 더 자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보이면 더 이상 작은 손전등이 필요하지도 않고 거기에 목숨 걸지도 않는 것처럼, 또한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자란 아이에게는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이 피곤할지언정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처럼 10,000달란트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며 사는 자에게는 삶의 아픔과 고통, 아니 자기 자존심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마저 점점 더 작게 보이고 다 시시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진정한 평안은 상대방이 나에게 굴복할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때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10,000달란트에 비친 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는 자의 모습이며, 또한 예수께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10,000달란트보다 더 큰 것, 하나님과 본체이신 자기 자신을 들이셨으며, 그 결과 우리들에게 생명을,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 부활의 생명과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날마다 사로잡힐 때 어쩌면 우리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마저도 용서했던 스데반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언젠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